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본문을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거 빼고 그냥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전해야 된다. 이걸 너는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1.1핵도 네가 가감할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전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가정, 이 가정의 문제가, 결혼의 문제가, 이혼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도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고 이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 감정으로, 내 논리로,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 신앙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우주의 법을 세우시고 교회의 법칙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함부로 깨트릴 나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교가 중요하냐, 그리고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냐, 제가 이 설교를 통해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50% 내지 40%가 지금 이혼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혼은 어떤 한 사람의 작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회에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이고, 이건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이혼율이 낮을 것 같지만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흔히 이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전체 18장과 19장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 어린아이,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혼한 그 여성, 그 남성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의 화살을 주고 부끄러움을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으로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다루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혼의 문제라 이런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마지막 써야 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써야 되는 카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21세기 지금 우리 상황으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배경은 2000년 전의 배경이고 유대인의 독특한 배경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잘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분별력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지금 무겁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렵고 그 당시도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뭔가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즉 이 질문에 쉽게 빠져나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어떤 가정에 상처가 있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순간에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용서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용서를 요구하고 있고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된다면 모두가 다 용서하고 싶지만은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도 그 당사자는 정말로 아픔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민하고 결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교회 어떤 식구들이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할 주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요약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 일단 낭만, 사랑 이것은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은 그런 게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일단 결혼 연령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4세에서 15세가 되면 여성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에서 잉태한 때가 요셉과 종원한 시기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14세에서 15세로 봅니다. 지금은 너무 어린 아이처럼 청소년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온 세상이 유대 사회가 인정한 나이입니다.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집이나 장가를 가야 되는, 마치 어린 신랑이 가가지고 신혼 첫날 막 오줌을 싸고 막 어려가지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접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30세, 40세였습니다. 빨리 죽고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미루지도 못했고 결혼의 주 목적이 농사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또 대부분 이렇게 긴 시간 공부하는 고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그래서 대부분이 결혼을 먼저 하는 일단 결혼 연령이 14세에서 1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조건들이 낭만, 무슨 사랑 전혀 여러분 전혀라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아마 눈이 동그래지는데 2000년에 태어나서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은 완전히 양가 집안 어른들이 결정을 합니다. 절대로 아빠 나 이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할래요. No. 부모가 결정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랬지만은 유대 사회도 결혼한 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보이고. 뭐 그때 굉장히 시비가 엇갈리겠죠. 어우 이거 너무 못생겼네, 너무 잘생겼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즉 전적으로 부모가 결정을 해서 어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토를 닿는 것은 그 문화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게 약 한 50년 전에 만들어졌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19세기에 그 러시아, 폴란드 그 북유럽 쪽에 그 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유대 전통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것을 뮤지컬식으로 만드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육용으로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 집안 어른들이 결정을 해서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것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무슨 프라이버시 결혼 생활에 거의 잊으셔야 됩니다. 3대, 4대가 같이 살아서 거의 옆에 숨소리를 같이 듣고 주무셔야 되고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잣집 외에는 따로 뭐 신혼방이 있고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한 방에서 그냥 살고 어떻게 애 낳고 샀는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뭐 낭만적인 데이트를 통해서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거의 전무했습니다. 자,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종일 수고한 가운데 밤에 들어와서는 정말 잠이 골아 떨어지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린 날은 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찍 나가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전반적인 유대 사회와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이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이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는 지금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당시의 이혼의 문제는 대부분이 남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의 절대적인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법적인 변호도 별로 받지 못했고 대부분 여성은 약자로 취급당하고 대개 남성이 이혼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혼의 경우 여성은 희생의 대상이 되었고 학대당하는 경우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힘 있는 집안에서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여성이 그저 쫓겨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 속에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혼을 굉장히 주님이 금지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작은 자의 약자인 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희생당하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소박을 받아서 쫓겨나는 그 여인을 향한, 그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를 그 당시 사회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혼의 문제를 가졌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이 어려운 주제를 던져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이미 이 전제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가져온 법적 근거가 바로 신명기 21장 1절에 명시된 모세법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법에는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좀 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20장 1절에 이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통해서.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 전통, 그들의 신학,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큰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마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을 내리는 그러한 학파였습니다. 성적인 범죄, 즉 간음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파였습니다. 반대로 이 샴마이 학파는 예수님 전에 약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힐렐 학파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롭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 보시면 조금 경악할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잘못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놀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해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게 나왔냐면은 빵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들의 주식인 빵을 음식에다 태우면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미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이 가정의 비율이 얼마나 남성 중심에 정말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정말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저 빵 태웠는데 그럼 랍비가 이혼증 써서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는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히브리 그 자체로 보면 어떤 것이 없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는데 이 헬라어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이 힐렐 학파와
이 샴마이 학파가 막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힐렐 학파의 자유로운 해석을 따라서 이혼 사유를 쉽게 허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샴마이 학파가 막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주의자고 진보주의적이고 우리의 전통을 깨는 사람이다 막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샴마이처럼 엄격하게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혼을 금지시켰다면은 힐렐 학파는 예수님은 고지식한 사람이고 뭐 융통성도 없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갈등 요소가 있는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이 질문을 가져온 굉장히 깊은 또 도전, 시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19장은 18장의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18장과 19장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잃어버린 자를 공동체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가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 비유적으로는 사회에 소외된 자, 방황하는 자,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에 하면은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방황하는 자, 사회에 소외된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이들이 캐치를 하고 근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체 가르침의 특징에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식으로 결론하면은 이제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가장 중심으로 드는 모세법을 들어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이토록 중시하고 있는 모세법, 모세오경, 모세의 권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배반한 것입니다. 어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면은 이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명기 법에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허락하도록, 그래서 이게 크게 지금 뭔가 지금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법 신명기 24장 1절도 하나님의 법이고,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로, 최종적인 권위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후로 보면은 모든 모세법을 재해석하고 권위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대답을 줄 건가?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희도 궁금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그 근거를 창조의 원리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원리요? 창조의 원리. 자, 4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우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자꾸만 일어나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우리 성경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에서는 어떤 뭐 인권, 어떤 국가의 법 이런 문제로 저에게 가져온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어떤 동성의 연애, 동성의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동성의 결혼식에 주례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 질문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도 하지 마시고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한 절대적인 이 창조의 원리를 깨는 어떤 것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갈 때 하나님의 엄한 진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세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창조의 원리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이제 한 몸이 된다,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즉 이 창조의 원리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앞서는 상위법으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법을 가져오느냐?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우주의 원리는 이렇게 남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문제, 즉 근본적으로 창조 원리는 가정이 하나 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것은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깊은 내면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함께 노동의 수고를 나누고 함께 아팠을 때 서로 아픔을 나누고 가난할 때 같이 배고픔을 나누고 함께 고난도 슬픔도 나누는 그 모든 걸 합친 둘이 한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성적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짝지어 준 것. 짝.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오늘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다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께 매요? 멍에를 함께 매다. 이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이 멍에에서 이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어야 밭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항상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멍에를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소가 멈춘다든지 빨리 간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함께하며 쟁기를 갈아서 농사를 짓듯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노동을 감당합니다. 함께 고난을 감당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바리새인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나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치명타를 날리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8절과 9절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줬느냐?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즉 강팍하고 완고해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후에 주님께서도 얘기합니다. 가정에 이 간음의 사건이 아니면 그러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이 간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희생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이혼할 근거를 찾는다면 정말로 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상실과 법적인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사회의 빈곤과 약자층으로 분리돼서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 불쌍한 아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작은 자, 즉 이혼당한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18장과 19장이 지금 계속 그 뜻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빵 한 번 태웠다고 버림받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이 전적으로 지금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에덴 동산의 그 사랑과 화목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근간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 결혼이라는 가족입니다. 이것을 깨트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공동체, 온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도 연결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령한 결혼 관계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결혼 관계를 취급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심각한 금이 가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너무 쉽게,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떤 육적인 끌림에 의해서 섹시하다,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운 끌림은 절대로 여러분 10년, 20년 가지 못합니다. 30년 후에도 육체적 끌림이 간다.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침이 흐르고 좀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좀 때로는 트럼도 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러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고 저도 압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10년쯤 지나면 정말 이제 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저 그립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때로는 아픔, 때로는 미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내 짝이기 때문에, 내 동반자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서로 사랑하고 끌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 항상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 또 항상 그 태양의 효연 누구죠? 송중기? 그런 남편 10년 후에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막 살이 쪄갑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 끌리는 상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려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인 것입니다. 저도 정말로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과 33절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과 32절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것들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 자유나 방종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여기 본문을 보면 정말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치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수고를 통해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수확을 거두듯이 그냥 저절로 행복한 가정, 그건 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런 말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선물을 얘기하는데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자주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내 눈만 보면 다 알잖아.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원칙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원리는 한 번 짝지은 가정 가르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지금 이혼율이 많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시 이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 문제를 너무 쉽게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혼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부끄러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분이 아픔 속에 이걸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 18장과 19장에는 잃어버린 자, 상처받은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7장 1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그 성적인 부도덕한 면이 있을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서 떠나겠다면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과 16절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다른 부탁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이 달라도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만 읽고 신앙이 다르니까 목사님 저 이혼할래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그 남편, 아내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새롭게 치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혼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건강한 교회와 혹시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절대로 이 이혼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감정으로 처리하기는 너무 신중한 하나님의 명령에 걸려있기 때문에, 창조 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결혼의 문제를, 이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도 언뜻 있지만은 우리 장로님 다양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안 해 좀 다양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이혼을 다루는 법률가들이 밥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혼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이런 이혼 문제로 상담해 오면은 정말로 간곡히 기도하시고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지막 카드가 이혼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가정을 정말로 함부로 나누는 일이 없도록,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함부로 이혼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쉽게 상담하실 길도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전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피치 못할 이혼의 사유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어찌하든지 하나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가정, 치료와 회복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